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평생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며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광야에서 죽은 어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아라. 이 외침입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수준, 삶의 사이즈, 이건 틀림없이 감사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공급과 확장, 번성을 주시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성장이 멈추었다 싶으면 감사를 점검하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교회가 잘 안 된다. 양육사의 감사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누군가를 열심히 돕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감사하다 고백하지 않아. 그럼 어떤 기분이겠어요? 필요 없는데 내가 주었나? 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겠죠. 주고 나서 온갖 생각이 들겠잖아요. 너무 싸구리를 줬나? 너무 썩어 문드러진 것을 줬나? 괜히 줬나? 받고 기분 나빴나? 전혀 그거 먹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사줬나? 그 스타일이 아닌데 괜히 선물했나? 주고 나서 고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주는 사람이 안 주는 쪽으로 가겠죠. 계속 주면 이 사람을 망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데 괜히 줘본들 서로 관계가 나빠지겠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서 주고 싶을 만큼 제 마음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줬는데 막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또 주고 싶습니다. 주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은 자식들한테 감사를 먼저 가르칩니다. 용돈을 줘보았는데 한 손으로 착 뺏어가지고 착 던져버린 놈의 새끼들이 있어요. 요 놈의 자식들은 다음번에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용돈을 좀 줘보고 그러세요. 그런 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착 뺏어가지고 착 던져버린다니까. 그런데 훈련돼 가지고 두 손으로 착 감사합니다. 요놈 봐라 요거 돈을 안 해요 놈이. 더 주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력 아닙니다. 실력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면 실력이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거인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면서 고민하고 주면서 지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면서 더불어 살아나는 그런 성숙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하면 평생 열립니다. 평생 불평하면
여러분 평생 다칠 것입니다. 평생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이건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감사하면 평생 열립니다. 평생 불평하면 평생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감사가 어려운 거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그 평생 감사의 원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배워서요, 가는 곳마다 감사의 능력 간증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로 땡큐.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밥 한 끼 사도 감사합니다. 장모님 맛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괜한 밥을 샀나?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이 불러냈나? 2번 다시는 안 불러야 되겠다. 혼자 먹고 말아야 되겠다. 감자를 쪄서 줬더니 먹었는지 버렸는지 그릇이 돌아오지도 않고 문자 한 통도 없고 쓰잘데기없는 했구나. 큰맘 먹고 참기름 한 병 짜서 줬더니 먹어버렸는지 깨버렸는지 부숴버렸는지 알 길이 없고 2번 다시 내가 깨를 짜서 기름 주면 사람 집게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기한 장로님 가정에서 얼마나 무더운 여름날, 제일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야, 소고기를 막 대접했어. 그런데 어떤 인간도 카톡방에다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해키 인간들아. 소고기 먹을 자격이 없다. 닭발이나 뜯어먹고 살자 앞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네.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을 못할까? 응?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나누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다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 우리는 평생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평생 감사. 어떻게 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냐? 신명기에서 핵심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불평하다가 망해버린 어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평생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감사만 하면 계속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하면 계속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의 원리는 지난 40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서를 보시면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불뱀과 정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실패 역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에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원리, 내 목회 14년, 우리 교회 청빙했을 때 그때 그 순간, 부목사 시절의 그 눈물 기억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터져버려요. 노예 생활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감사가 터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전 코로나 위기,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잖아요. 다 살아남았잖아요. 실려가신 분들, 격리당하신 분들 다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복이 어렵겠구나.
그런데 죽지 않고 다 돌아오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시련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이 낮아졌고 깊어졌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 시련의 시간 속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 말씀을 탁 들으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분들 실려갔던 분들을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문을 올려주고 말씀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순간들만 생각해도 원망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삶이 힘들고 짜증스러우십니까? 더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아파 죽겠고 아주 그냥 배기 싫어 죽겠고 또 뭘로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지난날의 은혜 사진이라도 들추어내면서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우리 은민이가 지난날의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찾아가지고 아버지 이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턱선이 살아있었어요 이러면서 지난날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우와 촌스러운 사진들을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목회했던 초창기 사진들을 임종성 선생님 사진 봤는데 너무 날씬하시더라. 은민이한테 그 사진 보여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진은 집사님 같았고 지금이 권사님 같아. 그때를 돌아보면요, 이야 감사가 절로 나와. 이렇게 생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존중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목회가 잘 되었을까? 지난날의 그 모습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거든. 교회 건물에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교회 건물이라도, 저기 옥상이라도 올라가서 한번 이 교회를 좀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홈페이지 사진이라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금세 우리 기도에 감사가 포함될 것이고, 이야 하나님 감사. 코로나 때의 신문 기사 한 번만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세상이 말했는가. 그 기사 한 줄만 읽어봐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평생 감사의 첫 번째 원리는 지난날 과거를 기억해라. 배고팠던 때를 기억하고,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고, 병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고. 기억해라.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를 기억하세요. 거저 같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때깔이 전부 다 좋아졌는데, 이야 이걸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평생 감사의 원리 두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4절이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다 지금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서 있어요.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냐?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알몸으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입구에서 안내원이 막아, 어찌 알몸으로 왔습니까? 옷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흉하신데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없으시네요. 지금 옷 입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어렵고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그 한복 입고 지금 서 계시잖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지금 죽지 않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 특송하는 모습이 어때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유학반인데 뭘 열심히 준비하긴 했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은 유학반답게 따로따로 노는 것 같네요. 기타도 음이 맞나 싶기도 하고 같이 합창을 하는데 서로 음이 따로 놀고.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천국에 간 아산병원 명의 한 분이 계시는데 고 주석중 흉부외과 의사이십니다. 이분은 참 그 의사협회에서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재 중에 인재다. 대단하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분이 수술 끝내고 잠시 집에 갔다가 자전거로 돌아오다가 대형 트럭이랑 충돌해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보는데 책상 밑에 생라면, 스프들이 가득했다. 배고플 때 그 생라면을 부스러기를 허기를 달래고 수술하면서 살려낸 거죠. 믿음 좋은 집사였더라고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암으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 가족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너무나도 허망하잖아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수술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자전거로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내 얼굴을 보고 걸을 수 있는 내 다리를 보면서 무조건 허벌나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사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아마 중환자실에서 감사를 회복할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멋진 양복 입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알몸으로 감사할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삶에 관하여 감사하시자고요. 옷 입고 왔으니 감사, 살아있으니 감사,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부도 나서 감옥 안 가니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야. 오늘 또 아내가 누룽지 끓여놓고 밥 먹으러 집에 잠깐 갔다가 밥 먹고 돌아 나오면서 거울을 쫙 보니까 아내가 나보고 웃어. 뭘 당신 얼굴 볼 거 있다고 거울 보고 지나가. 이 인간아, 당신이 그래서 우울한 거야. 나는 항상 내 얼굴 보고 웃습니다. 이야, 잘생겼네. 감사. 양복 입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내 설교 내가 들으면서 감사하고,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의복이 헤어지지 않음에 감사. 평생 감사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지난 날을 기억하니 감사가 터지고, 오늘의 지금 내 모습 보니 감사가 나오고,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곁에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이렇게 있어야, 까불지 마야, 뭐라고 소리치지만은 요놈이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탁월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곁에 있어만 다오. 그 어른들이 고백하더라. 우리 박열 장로님이 모친이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셔서 주중에 제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화 오셨어.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80세 조금 되셨는데 지금 떠나시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이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떠나시고 난 분들 보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없대. 근데 병원에 누워 계셔도 엄마 보러 가면 병원에 살아계신대. 그것이 감사대.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모른다니까. 아프니 어쩌니 무엇이 어쩌니 이거 불평한. 아니 지금 모든 주어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의 원리 세 번째, 이루게 될 아름다운 땅을 보며 감사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다른 땅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며 철 따라 온갖 과일을 내는 곳입니다. 동과 철을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팔자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재수 없는 인생인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복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풍요로운 역사를 누리다가 죽겠냐?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누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설 승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가 누릴 그 땅입니다. 그곳은 홀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정말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날이 옵니다. 독립이 왔듯이 부흥의 날이 옵니다. 뼈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해외 가서 공부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누구든지 만나 친구를 삼을 줄 아는 이런 국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광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 서서히 광주의 중심부를 향하여 조금씩 지금 이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킹덤 비즈니스 아카데미 6차 모임을 진행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천환 목사님이십니다. 평범한 고신교단 소속 목사님이신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은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자 이삭이가 있는데 5살 때,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이 사라졌더라고요. 누군가 잘못돼가지고 영상이 사라졌다고요. 근데 그 5살짜리가 세계 역사를 강의를 해요. 놀랬습니다. 1시간 강의, 2시간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까지 다 해요. 5살짜리가. 우리 교회 5살 누구요? 이렇게 하는 그 나이에 세계사 강의를,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집 아버지가, 그 집 큰 사이인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함께 청년 세월을 지냈던 그 꿈이 있는 청년을 축복해서 당신 사위로 삼았어요. 벤처기업을 차렸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최근에 그 벤처기업이 카카오사에 1조 원에 매각, 1조 원. 우리 교회는 안 늘릴 줄 알았죠. 개념을 우리가 서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1조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1조 원에.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기 전에 구글사 잘 나갔던 회사에 다니다가 꿈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너무 배고픈 시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야 이제 그만두고 다시 구글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너희들 사방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백하시더라. 그 사이 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 누가 무슨 말을 흔들리지 않는 그 굵은 굵직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켰더니 때가 되니까 1조 원을 움직일 만한 사람으로 촥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 올까? 천안 목사님 집의 얘기지 우리 집안의 이야기일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감사. 병상에 누워있지 않음에 감사. 아울러 이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요. 암 걸려버리면 어찌했을까? 죽어버리면 어찌했을까?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지 않을 죽음을 미리 땡겨서 묘동 파고 묘동 사고 보험 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죽음을 향해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보라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최소한 상조보험 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해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조보험은 들 필요가 없는 보험이요. 우리가 장례를 얼마나 잘 치러주는데 뭘 그걸 죽음을 걱정하고 난리세요. 그냥 죽으세요. 우리가 잘 해드릴 테니까. 미리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것은 익숙해도 내일 쨍하고 해 뜰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 뜰 날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쨍하고 해 뜰 날 됐다가 또 해가 어두워졌다가 뭐 다시 해 뜨고 뭐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감사를 좀 미리 선포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선포, 우리 교회를 세계 중심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누릴 가난의 영광이라니까요. 훗날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장경동 목사님이 16명을 데리고 우리 연호로반에 밥 먹으러 오신다. 요르단 가이드였던 최모세 목사님이 목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 오신다. 사방에서 목회와 신학이란 잡지사에서 우리 교회 인터뷰하러 오신다. CTS에서 우리 교회 인터뷰하러 오신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창차 누릴 영광 두 번째, 1,000명의 새벽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1,000명의 예배자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드디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1,0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데 1,000명이 주야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붕이 어떻게 저거 용접을 해야 되겠네요. 1,000명의 새벽 예배, 1,000명의 새벽 예배자 난리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됩니다. 꿈만 같지 않습니까? 1,000명 모인 교회 새벽 예배 100명도 안 나오는데 1,000명의 새벽 예배자예요. 한 명당 곱하기 5 또는 7해야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 헤아림이 안 돼 지금. 세 번째, 마룻바닥 영성이 전 세계에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 마룻바닥, 마룻바닥, 마룻바닥. 요즘 마룻바닥이 아주 우리 교회 때문에 마룻바닥, 마룻바닥. 네 번째, 전 세계에서 광주 청사교회를 찾게 하시니 감사. 관광차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올 건데 구청장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장이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김경주 집사님이 이제 진짜 유급 직원이 될지도 모르겠네. 주차관리 요원, 관광버스 오라. 주변에 이제 뭐 나물 팔러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이제 싹 그 모르십니까? 호박 들고 나오고 뭐 타고 나왔어. 전부 다 사세요.
동네가 아주 상권이 막. 다섯 번째,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열방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 감동만 되면 봉고차 한 대씩 사주고, 감동만 되면 교회 건축해드리고 막 할렐루야 차고 넘치니 뭐 감동만 되면 줘버려 그냥 막. 지금도 이 정도인데 100배 결실 약속받고 제가 왔잖아요. 여섯 번째,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시니 감사. 구청장도 청사교회, 국회의원도 청사교회, 시장도 청사교회, 대통령도 청사교회, 청사.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 거고,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다가 천국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하는 그 상속 뭐 유언장 붙잡고 막 감사하는데. 일곱 번째, 교회들마다 샬롬 스쿨이 세워져서 다시 품게 하시니 감사. 교회들마다 샬롬 스쿨, 교회들 샬롬.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신효철 장로님 그렇게 평생토록 지금 매장 세워도 40개인가 밖에 못 세웠어. 연호로만. 우리가 저비 속도로 이제 가족은행과 함께 가다 보면 1년에 몇 개씩 학교가 세워질지 모르겠네. 그 샬롬이 연합에서 집회를 하고 샬롬이 성지순례를 가고 난리 나겠네요. 아주 마귀가 통곡하면서 용용 죽겠지. 샬롬.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샬롬 시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기념품 샵에 와서 사갈 것이다. 한 명도 안 사갔지만은 이제는 하버드 가서 샬롬 티셔츠, 샬롬 시계, 샬롬 볼펜, 샬롬 만년필. 아멘 하시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은 꼭 사가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좀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센터가 그렇게 될 거고, 이 동네 그렇게 될 거고, 우리 동네, 우리 기업이 휴가하면 동네가 불경기가 되고, 우리 동네가 우리가 월급을 주면 이 동네가 막 난리가 나고, 울산은 현대만 돈을 풀면 막 다 풀린다 그러더라. 우산동은 청사가 돈을 풀어야, 광주는 청사가 돈을 풀어야.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우리 신희재랑 이런 인간들이 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희재야 덩치는 전 세계 대기업 총수여. 양복도 지금부터 맞춰 입어야 된대. 그런데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어리했다. 저는 진짜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세계적인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장로님하고 제가 장로님 저를 서울로 모시러 왔을 때 내가 처음 만나고 설교하고 올라가서 바로 명함을 딱 파가지고.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일식집에서. 여기다가 내가 봐도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명함을 만들어. 구름 위에 붕 떠있는 사진을 딱 넣어가. 근데 명함 찍었습니다, 내가. 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의 신세가 돼가지고 내가 죽이나 먹고 자빠져. 이게 아니라 세계적인 좀 이런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아홉 번째,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자녀가 형통케 하심을 감사. 모든 장로님 잔잔 목사 잘 돼가지고 아주 그 아들들이 막 우리 막 세계 여행을 보내주고 뭐 여기 돈 필요한 막 자식들이 헌금 차고 넘치고 막. 자식 때문에 감옥 가버리면 어찌었을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저빠져 너 어찌었어. 이게 아니라 자식들이 막 풀려가지고 막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이번 10월 달에는 아테네 지역으로 그 우리 그리스 그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확정을 했습니다. 요르단 지역은 너무 복잡하고. 근데 그것도 저 가자고 하는데 못 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만 잘 되면 그냥 10명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거 뭐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우리 애들 되겠더라고요. 열 번째, 우리 신앙 스토리가 역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뒤따라오겠다는 교회들이 세워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버리니까 막 흥분이 돼버리더라고. 이까짓 그 고난이야 컸더니 이길 수 있겠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도 양복 입고 살고 말이요. 지금도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제 차 지붕이 높습니까? 항상 제가 아주 임혜부 시장한테 어디 모임 가면 아야 저쪽 입구 그거 들어가지 마. 저쪽 입구. 왜? 입구에 쫙 들어가서 내려버리면 내 차만 쳐다보고 있어 다. 얼마나 교만해 보여. 저쪽 한계통에 내려가지고 걸어가. 시장님도 그냥 없는 비서실장을 저렇게 멋져. 우리 비서실장이 아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례 시장 그 리무진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골목이 좁아가지고 말이에요. 개인 경비행기를 타고 교회 올지도 모르겠네요. 전부 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구청장이 우리 교회 다니고 시장이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니고 뭐 지역 기초의원들은 다 우리 교회 다니고 병원장이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 청사 호텔도 청사 차운도 그 호텔도 호텔이지만 우리도 호텔이잖아요. 우리 호텔이 5동이나 세워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별게 다 있어.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별것이 다. 우리 저기 이용희 송도 신방에 봤더니 저분은 아주 전문 셰프들하고 일식, 양식 다. 그 요즘에 또 꿈이 생겼어. 양식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다 해야지 아주 그냥. 평생 감사 별거 없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 오늘 우리 은민이, 투민이를 보면서 우리 장모님들 보면서 감사.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들이 앞으로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감사. 할렐루야. 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해서 평생 형통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